우리는 5주에 걸쳐서 거듭남의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거듭남이 뭔지, 또 왜 거듭나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려 한다는 것, 즉 거듭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의 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셔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받아 그의 양분을 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게 거듭남이죠.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라는 거죠. 거듭남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영원 불멸하기에 고갈되거나 퇴보되거나 변질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영원토록 한결같습니다. 왜요? 그 생명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생명은 영원 불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죠. 이 거듭남의 생명은 그동안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도 못하고 복종하려고도 못했던 영적 죽음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의지와 성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생명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이들은 자신의 견해와 생각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그냥 자신의 뜻에 따라 자기의 유익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성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마귀의 자녀,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킬 때, 그래서 그의 생명을 주입할 때야 비로소 이런 철저한 자기중심성에서 돌이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죽음이나 어떤 손해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죽기까지 주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돌이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탄코 이 거듭남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고민 하나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앙의 생명력이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일명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일에만 함몰되어서 하나님께 대해 인색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을 안다고 하면서 왜 그 은혜에 전율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가? 즉,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겸손과 또 순종의 삶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여전히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미래의 계획만을 사랑하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거나 또 맡기지 못하는지 우리는 이제야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건 내가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거듭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전히 영적인 죽음 아래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영혼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거듭남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구원받은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생명이 없다면 신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듭남의 주된 목적이 그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의 목적이 율법 전체와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가장 주요한 핵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과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확고부동한 자기 정체성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성이라는 옛자가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분의 뜻에 기쁨으로 복종해서 하나님이 나의 내면과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철저히 하나님 중심,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 모든 성경과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과 내면을 실제화하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실제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또 율법 전체가 하나님 중심적 내면을 요구하는 그것은 모호하거나 따를 수 없는 복종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이것을 실제화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 모든 능력을 실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쁨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 확고부동한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겁니다. 거듭남을 통해서요.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뒤따르는 그 사람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 거듭남에서 뒤따르는 변화는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는 시간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을 때만 잠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해서 들려주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 그의 내면과 삶과 그것도 어떤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나 개인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의 관계성, 이 관계적인 모든 태도와 그들을 대하는 방법과 그들을 대하는 근본적인 어떤 것이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거듭난 이후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셨기에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확실함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근거와 기초를 마련하셨어요. 죄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기초, 근간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부활하신 생명을 받도록 그것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영원불멸한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열정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이 생명은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실제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주는 변화도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변화가 꼭 있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얻는 것에 별 시덥지 않는 반응을 보이죠. 이 생명을 얻는 거듭남은 지금 나 자신과 세상이 직면한 여러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 것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세상의 중요한 문제는 취업, 결혼, 내 집 마련하고 당장의 직장 문제와 자녀 문제, 낙태, 건강보험, 사회평등, 동성연애 등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단언컨대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문제들은 그 사람들의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죽음 뒤에 오는 영원한 삶의 고통의 문제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저 짧은 인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그저 80년 동안의 문제고 또 어떤 사람에게 30년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 짧은 생에 어떻게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가를 다룰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죽음 뒤에 오는 영원한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다루지 않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신앙의 본질이며 나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거듭남의 생명에 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또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또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만 잠깐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면 위 모임을 나눌 때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다 치부한 채 이것을 다 묵인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지하게 만들며 정말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의 말씀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영혼과 삶은 그대로, 예전과 그대로 어떤 스탠스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강팍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는 좀 그만 얘기하십시오. 그냥 좀 다른 사안으로 빨리 넘어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영원한 벌이라고 부르셨어요. 영원토록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죽음에서 거듭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을 좌우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획득하길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만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거듭남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듭남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물어보죠. 목사님,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첫 번째,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나 영생을 얻는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새 생명의 출생에 동참할 수 있으며 영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거듭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 아래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힘과 지혜로는 그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깨달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 마음 다해 붙잡는 거예요. 마치 눈먼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예수를 간절히 호소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유일무이한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으로 거듭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죠. 거듭남은 믿음을 동반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우리 믿음의 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의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거듭남과 믿음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습니다. 불을 탁 피우는 순간 두 가지가 발생하죠. 뭐가 발생합니까? 빛과 열이 발생합니다. 불을 피우는 순간 열이 발생하죠. 또 불을 피우는 순간 빛이 발생합니다. 불을 피우는 동시에 열과 빛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둘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불과 열, 불과 빛. 엄연히 따지면 불이 열과 빛의 원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남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와 동시에 믿음은 나타납니다. 거듭남은 믿음을 동시적으로 낳고 또한 믿음까지라는 거죠. 불을 피우는 순간 열과 빛은 필연적인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거듭남의 불꽃을 피우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그 믿음까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에 참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때 나의 행위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거듭남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좀 볼게요.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첫 번째 눈여겨볼 사안은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그 어떤 일이 발생하는 목적이 사랑하기에 이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2절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를 하기 전에 그 형제를 사랑하게 하게 된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진리의 순종함과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진리의 순종과 영혼의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순종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진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뭡니까? 문맥에서 진리란 23절에서 말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진리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바울은 25절에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 진리에 대한 순종이란 복음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반응이 뭡니까?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 앞에 놓이는 하나님의 형벌을 나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호소하고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합당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가슴을 치는 간수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이 복음의 첫 번째 명령은 형제 사랑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첫 번째 요구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란 곧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요.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불신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곧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시덥지 않게 들리는 현실을 우리가 살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어떠한 부담감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불신자를 다르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의 요구를 따라오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동일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얘기해요. 형벌을 받을 자가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이 믿음을 요구하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베드로가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실로 형제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사랑의 원인이고 사랑이 믿음을 통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죠. 진리의 순종함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열매를 낳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뭐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이 부분이에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으로 하셨다라는 것처럼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거듭날 때 우리를 씻으신다라는, 깨끗게 한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물로 우리의 내면이 씻겨짐을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네 영혼이 깨끗해짐을 이란 뜻은 바로 거듭남을 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듭남과 우리가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을 동일한 본질로 나열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마치 2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듭남에 참여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은 내적인 어떤 깨끗해짐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 거듭남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믿음의 행위까지 내포하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불을 피우는 순간 열과 빛이 동반되는 것처럼 라는 겁니다. 한 가지 빼놓지 않을 진리가 있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우리가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하죠. 뭡니까? 복음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은요. 이 두 가지. 복음에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으며 마음이 깨끗해져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의 두 번째 단서는 23절에 나와요. 2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믿음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딴 데서 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저 삼각산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도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알고자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일으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생산해내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21과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음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원인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가 동시에 필수적인 부분. 즉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뿌리요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불신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을 말하고 있잖아. 이 땅의 일을 말하고 있잖아. 거듭남을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 어찌 하늘의 일들을 알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거듭남의 사안을 받아들이고 또 거듭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듭난 신자들의 삶, 그들이 추구하고 따라야 될 삶의 여러 말씀을 어떻게 따르겠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요.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말씀을 수용하고 따르도록 하는 원인이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듭남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또한 진지하게 수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경의 모든 율법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이 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신앙을 해도 매우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데 어찌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사람들이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도 없는 이유가 참된 신앙의 원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성경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를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진리의 요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요, 형벌 앞에 있는 자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분투하고자 하는 이 열망함, 이런 애씀이 없어요. 그 이유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 안에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는 뿌리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진단을 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둥, 삶이 바쁘다는 둥. 그래서 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진지하고 참된 신앙을 구현하기엔 나의 지금 삶의 처지에서는 너무나 벅찹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2000년 전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그들의 신앙은 어떤 죽음도 가로막지 못했어요. 변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치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삶이 그렇게 신앙할 수 있도록 넉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신자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더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신교 신앙이 더 팽배했고 계급사였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의지가 약합니다. 나의 스타일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으로 따라가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신자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삶의 내면의 모습, 또한 사람들과 관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체질과 개성과는 그것이 무관한 겁니다. 나의 스타일은 그 말씀을 수용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아니에요.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그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원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위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꽉꽉 누른 그 결정체가 바로 이걸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거듭남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내면과 삶, 확고부동한 신앙의 신앙적 자세를 실제화할 수 있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건 확고부동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의 변화가 진짜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얘기하는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어떤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낭독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만 생각하고 그들을 정죄하게 바빠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툭하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문제점을 도출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눈물로 호소하기보다는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거론하면서 정죄하고 그들이 사랑 없음을 얘기하고 그들 안에 열매 없음을 거론하면서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남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그러하게 신자의 변화도 위대합니다. 거듭남에서 받는 이 변화는 영원 무궁토록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위대한 은혜와 역사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죽음에서 피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한다면 복음이 요구하는 합당한 반응을 보이십시오.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미래를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로운 주님께 맡기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복음의 명령에 합당하게 순종하십시오.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전체로 비워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또한 나의 유일한 주인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임을 깨닫고 철저히 그 나의 주인 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요구하는 합당한 반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세를 겸손히 낮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 예수 대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불신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나의 직장이나 나의 스케줄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건이 되는 하에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미 믿고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와 좀 싸우십시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주를 따르고자 힘쓰시기 바라요. 그리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거듭남과 믿음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제가 요즘 회원 면담을 하면서 이걸 묻습니다. 노브트 교회 공동체들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불화한 관계가 있습니까? 불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근데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불화하지 않지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무관심 속에서 나오는 화평은 화평이라 말할 수 없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할 때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 섬기십시오. 식사를 좀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진실로 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가장 겸손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또한 말해줍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면 난 믿을게.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라는 태도는 합당치 않아요. 믿어야 하는 책임과 또한 행위는 우리의 몫입니다. 거듭남을 우리는 할 수 없게 거듭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반응해야 돼. 복음이 나한테 요구하는 합당한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돼요. 뭡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위대하신 은혜와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